귀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부활의 빛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요, 복음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망에 거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오죠. 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활신앙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독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들이 헛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외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이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전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바위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든든히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내 삶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축복의 공동체이고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세태가 교회를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또 교회를 욕한다 하더라도 어깨 쳐져 있는 일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요,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365개 교회가 365일 동안 100년 동안 기도를 이어가자는 100년 기도 운동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요,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소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도 일어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했습니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경으로 따지자면 초대교회는요, 부흥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서 그랬습니다. 신비를 믿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신비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신비한 현상, 이런 것만 찾아가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잉태돼요? 어머니 뱃속에 정말로 신비하게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잉태돼서 자라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물속에 있습니다. 양수 속에 있습니다.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호흡합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지면서 독립된 인격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감이 있고 끊어지지 않은 사랑이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비입니까? 탯줄로 호흡하다 이제 호흡이 코로 숨쉬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쇠퇴하고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한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연을 봐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때가 되면 느끼고 깨어납니다. 꽃이 핍니다. 아름다움이 다시 창출됩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았던,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신기하게, 신비하게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신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강박해지면서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우주에 얼마나 놀라운 무궁한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안 바라보고 살면서 땅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이 신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삽니다. 어디 갔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는 그냥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요, 창조의 신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개의 스펙트럼에, 세계 스펙트럼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창조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빨간색 다음에 있는 선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치유의 강선이라고 해가지고 적외선 쏘이면서 치료받습니다. 보라색 다음에 있는 선들이 자외선입니다. 자외, 그러니까 자색 밖에 있는 선, 자외선. 그거 쏘이면 피부 망가진다고 우리가 UV 크림 발라요. 울트라바이올릿. 그거 바르잖아요. 그거 안 바르면 김이 생기고 주근깨 생긴다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 영향 없을 거야, 난 안 발라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신비.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왜 온전하고 왜 그렇게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느냐? 부활의 증인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직접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전사를 만난 여인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거기에 모여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와,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붙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만납니다. 음성으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그가 꼬꾸라졌고요, 강한 빛 속에 눈이 멀어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요나처럼 3일 동안 그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떠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축복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삶이 변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물론 모두에게 있는 구체적인 각각의 다른 체험도 있고 고백도 있고 또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저에게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체험 속에, 기도원 속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지금도 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수야 동수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부인하지 못하죠. 전해야죠. 당당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들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 중에 삶이 완전히 변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언제나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옥진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스터 알스톤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국제결혼해서 하와이로 이민을 간 분입니다. 갈 때는 미국에는 매일 파티가 있는 줄 알고 이민 갈 때 파티복 5개만 해가지고 갔던 분이라고. 그런데 진짜로 이민을 가서 매일 파티를 했대요. 저녁마다 그냥 마시고 펴대고 그냥 흩어지는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못 가죠. 간이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병원에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 전하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겁니다. 니네나 잘 믿어, 니네나 엉망이지 하면서 심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분. 그런데요, 병에 걸려버렸어요. 간경화가 너무 심하고 거의 다 진행이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집에 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라라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너무 간절하니까 교회를 찾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옛날에 하듯이 밖에 나가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는데 대상이 바뀐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이 어머니가 이 마당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딸이 본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와 가지고 그 어머님 말릴 수도 없고 잠을 청하면서 잠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 중에 꿈에서 어떤 갓 쓰고 도포 입은 사람이, 남자가 쑥 나타나는데 자기는 예수님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랬대요. 딱 봐도 예수님이더래. 예수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딸아 하면서 그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박진 권사님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분이에요. 깜짝 놀라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꿈이지 하다가 며칠 지나는데 몸이 너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져서 이상해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놀라서 외치더래요. It's miracle 그러면서 이 기적이다. 너 누가 뭘 먹고 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건강해졌어요. 45년 해방둥이세요. 지금도 건강히 잘 사신대요. 저 있을 때는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권사님까지 되셔가지고요, 교회 버스를 쫙 운전하고 다니세요. 교회 청소하는 일 도맡아서 하시고요,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지. 가가지고 전할 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한대요. 아유, 내 모습 보는 것 같구나. 나도 저랬는데. 그러시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된대.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Holy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한국말로는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성황대학교에서 종교학 강의하시던 김승혜 수녀님이 처음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의 의미는 굉장히 종교학의 고전이고 신학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이 거룩해져가는 거룩함, 그 모습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그 특성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서. 첫 번째는 두려움, 미스테리, 트레멘둠. 이 두려움은요, 그냥 공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가 되면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거기 가지 말라고 근심하세요. 내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면 바라보고 계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는 거룩함의 모습,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매혹적임입니다. 파시난툼. 이 매혹적임은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순절 40일 동안 그 길을 같이 갔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입니다. 우리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매혹당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눈에 반한 사람 만나면 이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뜻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매혹당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매혹당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목적에 합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신비로움이에요. 미스테리움. 이 신비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정말로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20대와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자기의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처음 예수님 모를 때, 아니면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들을 합니다. 신비입니다. 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승리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많은 바뀌어진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원사님이신데요, 조금 처음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 못 드려요. 방송이 나가니까. 얼마나 인색하신 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지갑이 안 열리시는 분이에요. 풍부하셔요. 일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이웃에 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집회 중에 강력한 성령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정말 뜨겁게 뒤집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분 또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서 놀라운 신비의 체험과 함께 이 땅만 바라보는 삶, 정말 돈만 바라보는 삶을 사셨는데 천국을 보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신 거예요. 신비의 세계를 보신 거예요. 깊은 체험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깨어나신 다음에 이분이 바뀌셨어요. 정말 신비하게 바뀌셨어요. 쓰시기 시작하는데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막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게 쓰셔요. 가치 있게 쓰셔요. 이분이 선교하는데 선교에 힘쓰기 시작하셨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이니 모두가 놀라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영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신비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될 때는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육신들을 보면 바닷속에 있는 몸도 있고 육지에 사는 짐승들의 몸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고 하늘 나는 공중의 새 몸도 있는데 다 다르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 바닷속에 있는 어류들만 봐도요, 다 모양이 다르고 헤엄치는 모습이 다르고 숨쉬는 기구들이 다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몸은 또 다른 몸이다. 그 몸은 지금 우리의 개념체계, 컨셉추얼 시스템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4차원, 5차원, 6차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신비의 세계들이 널려 있는데 천국의 몸, 그거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분명히 있는 3층 천과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비의 세상들이 있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 지금 이 고통스러운 몸, 병마에 시달리는 몸, 이 썩어질 몸, 죽으면 없어질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요, 부활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욕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영의 몸, 영의 몸이 어떤 거예요? 영은 육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그런 부활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떤 몸인지 신비한 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같이 걸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걷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려요. 그게 영의 몸입니다. 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 신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승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축복을 입는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셔.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엉뚱한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러니 세상이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승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신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신비는 신비입니다. 논리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과학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신비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믿어라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이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은 부활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가 있는데, 첫 번째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멸망, 어둠의 권세,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요,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믿으면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는, 빛이 어둠을 삼키듯이 부활이 사망을 삼켜 이기고자 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승리자임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어떠한 문제도 이겨냅니다. 병마도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57절과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전 성경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리를 주셔요. 사망을 이겨요. 환난을 이깁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병마를 이깁니다.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사망이 침투하고 어둠이 침투하고 사단이 침투하는 틈이 어디에서 나오냐? 흔들림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싹 터서.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망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면 사망이 틈타고 사탄이 틈타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면 그 어느 것도 나의 사랑을 끊지도 못하고 너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